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 지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할 건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교회 정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목적은 교회가 어떤 정치 제도가 있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되고 해야 할 의무와 아니면 또 권리라든지, 또 아니면 각자가 맡겨진 그 이제 직무와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권리들을 충분히 또 누릴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알아서 아는 만큼 그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 정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의 다양한 어떤 그 정치 제도, 그래서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회 정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는 현재 지금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회 정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회는 당회라고 하는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교회에서가 있고, 그리고 그 지교회들을 또 연합하고 있는 보편적인 교회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노회라고 하는 그 위에 상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회 위에 또 대회가 있었고, 대회들끼리 또 연합한 게 마지막 그래서 총회라고 해서 이런 총 3급심 7위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에 대해서 중도 정치로 해서 같이 연합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교인들한테도 교인들의 권리를 또 보장하면서, 또 그리고 너무 또 교인들한테 치우쳐서 어떤 그 감독한테 정치를 다 맡김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개인의 자치권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중도 정치를 한다 그랬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지금 쭉 살펴보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지교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배웠었습니다. 네. 자, 지교회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교회는 이제 각자의 그 개인이 속한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공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것을 지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보통 우리들이 교회가 무엇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아주 유치한 질문이죠. 그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교회 당이고요. 예배 당이라고 해서 그런 거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현재 여기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서 교회 정치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미자립 교회, 조직 교회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이유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의 그 정치적으로 그것들을 분리를 나눠서 그 자치권이나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하는 그 교회 연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하게 그 어떤 기준들을 정해서 거기에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튼 지교회는 그렇게 모이는 장소였군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 예배로 모이는 곳과 모이는 그 모임을 말하는데요. 자, 이것은 노회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정치입니다. 종속 관계, 노회가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치권들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수평하게 같이 하면서도 그 교회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재정 자립도라든지 근처 교회와의 관계, 그 화평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노회의 승낙하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교회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는 합병과 폐회도 전부 다 노회의 주관으로 해서 일들을 한다 그랬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종류들이 있는데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교회는 말 그대로 조직이 잘 갖춰진 교회고, 미조직교회는 아직 그 조직이 안 갖춰졌는데, 이거의 기준은 당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회의 원들은 이제 이것도 다 설명 들으셨겠지만, 장로님이 2분 이상,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있는 이 모임을 당회라고 하는데, 교인들의 대표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 당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조직교회고, 당회가 없으면 미조직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회에 또 할 수 있는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규정은 15인 이상의 세례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 교인이 아니고 장년으로 이상으로 되는 15인 이상 세례 교인들이 있어서 당회가 구성이 됐을 때 조직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근데 15인 이상 세례 교인도 있고 다 모든 것들이 장로님도 있지만 목사님이 없을 때는 이제 허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말고도 이제 미자립교회는 재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조직교회와 미자립교회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이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목사님의 부르는 호칭들, 그래서 다양한 호칭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부르는 이유들이 성경에서 각자 그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다른 부분들은 다 설명들이 되실 거고, 목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목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들을 부착한다는 입장에서 목자고, 교사는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에서 교사고, 주의 사자 이 부분은 말씀 선포에 관해서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예전과 같은 사도권의 어떤 높은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 사자인 것이, 이게서 어떤 그 높은 권력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합니다. 장로는 그 일반 장로님과 구별이 되는 것은 치리 장로가 아니고 여기는 말씀 장로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장로라고 하는 것도 목사님의 다른 호칭이 되겠고요. 종, 전도자, 청지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교회를 말씀으로 지혜로 유익하게 하는 이 목적으로 목사를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의 자격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신앙이 확실해야 되고 직무에 맞는 은사, 성경을 해석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을 목사라고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만 30세 이상, 이것도 다 그때 따져봤었죠. 그래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자기 가족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자, 그래야 목회라는 것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더 이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노예 소속입니다. 종신,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에 소속이 돼서 노예 관리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당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당회의 어떤 치리를 받고 뭐하고 하지만은 목사님은 노회원입니다. 노회에 소속이 돼서 노회에서 파송을 받고 온 사람이라는 것이 좀 차이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당회원이 아니고 당회장이라고 하는데 회장입니다. 회를 인도하는 회의 권한이 있는 의장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잘 이끄는 자로 노예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노예에서 파송이 받고, 그 다음에 또 휴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노예에서 관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이어서 또 목사의 강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예에서 목사를 청빙을 하고 파송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원해서 이렇게 할 때 노예의 청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을 세울 때 뭐 이제 청빙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투표를 하고 뭐 이제 뭐 여러 명의 후보자들을 받아서 뭐 각자 뭐 있을 겁니다. 이게 딱히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뭐 서류 전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면접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는, 그래서 직접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교회 앞에 말씀을 한 번씩 전해보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다양한 뭐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지교회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색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는 딱 명확하게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지금 여기서 말한 건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라고 하는 전체의 그 정회원, 준회원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었습니다. 정회원, 교회 세례교인들을 대상으로 공동의회를 열어서 3분의 2 과반을 넘어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돼야 목사님으로 청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통과가 돼야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지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오는데요.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자립교회냐 또 조직교회냐 미조직교회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미조직교회였을 때는 위임받은, 이제 뒤에서 더 설명할 텐데요, 위임 목사로 이렇게 세울 수가 없고 임시로 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회가 없기 때문에. 당회가 없는 상태에서 목사님한테 모든 치리권이나 뭐 행정권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하게 되면 감독교회와 같이 하는 부분과 차이점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조직 교회에는 저희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저희 여수하늘교회가 그렇죠. 미조직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파송하는 상황이나 이런 그 절차들이 조금씩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밑에서 설명하고 있죠. 치리권과 목회권을 가지고 이제 두 개가 이제 목사님의 어떤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이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당회에서 이제 교인들을 이제 함께 그 치리하고 행정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줘서 보낸다는 거고, 그다음 목회적인 말씀과 신방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목사님한테 노회에서 위임을 해서 보낸다라고 해서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같이 미조직교회로 당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위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건 개념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위임을 하긴 하되 계속 그 완전 하는 게 아니고 1년짜리 임시직, 그러니까 저기 서리집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을 세워야 되는데 조직이 안 됐고 하는데, 그런데 일은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회계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맡기기 위해서 직무를 주어주기 위해서 임시로 서리집사를 세워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위임을 한 번에 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안 됐을 때는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면서 하게 된다. 이런 좀 차이점들이 있어서 청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목사님의 정치적인 좀 신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보시면 지금 이름들이 뭐가 많죠. 그냥 목사님, 그냥 아이고 목사님 하시니까 다 같은 목사이긴 하지만 이것도 정치적으로나 직무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리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중요한 부분들은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냥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라고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는 정도로 하는 부분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하고 부르는 게 있고 또 부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두 개의 또 구분들을 나눠 놓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거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교회를 전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른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 하는 일만 전담한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담임 목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담임 목사가 기본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여수 하늘교회 담임 목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위임이냐 임시냐 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 현재 저는 여기 여수 하늘교회를 전담해서 맡겨서 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입니다. 이런 개념 이제 좀 또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목사님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건 임시 목사입니다. 임시적으로 사는데 부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에서 세워서 그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서 이런 지금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부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빙하는 절차 자체도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처음에 여기 목사 청빙이라고 말했던 부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은 아까 같이 청빙을 하지 않습니다. 뭐 공동회의를 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리권이나 어떤 모든 행정적인 권한 자체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임받은 담임 목사님을 돕는 자로 오기 때문에 공동회의 어떤 투표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당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 당회에서 굳이 말하자면 이제 이것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당회가 오케이를 하지만 주도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의 역할을 돕는 거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은 그 역할을 돕는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공동회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님들은
또 당회원이 아닙니다. 당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큰 교회에서 어떤 당회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참석은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만 참석을 하는 겁니다. 부목사님은 당회 모임에 참석을 안 합니다. 당회원이 아닙니다. 결국 그걸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년 임시직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바꿔놓고 위임 목사와 임시 목사를 아까 처음부터 좀 설명하라고 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요. 예. 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위임 목사와 임시 목사가 이제 또 두 분께로 구분이 되는데요. 위임 목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적인 권한을 노회에서 다 위임을 해서 지휘권과 또 재판권, 행정권, 그 다음에 목양권, 이런 목회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위임을 해서 이제 보내는 사람이 위임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 목사는 시무 목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임시로 1년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여수하늘교회가 지금 미조직교회이기 때문에 위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청빙을 해서 오긴 왔지만 전체적인 권한을 다 가진 것이 아니고 임시 목사로, 시무 목사라고 합니다. 임시 목사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그 억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무 목사로 1년 지금 임시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이 또 지나면 다시 여러분들께 청빙 그 여부를 또 물을 겁니다. 과반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오케이가 됐을 때 연장이 돼서 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지금 교단이 어디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장로회 정치에 따라서 교인과 함께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보에도 계속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표방하기 때문에 이 절차들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기수 목사님, 선교사님이시죠. 거기가 지금 임시 당회장으로 당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지금 저희가 등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법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고 노회에서 이렇게 파송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런 식의 지금 어떤 부분들을 둬서 같이 지금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의 어떻게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가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밑에 동사목사, 협동목사 이런 부분들은 전부 임시 목사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임 목사 한 분은 그리고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위임이 됐다는 건 교회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임으로 세울 때는 서약식을 합니다. 서약을 목사님도 이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교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반대로 또 그 교인분들도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이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고 어떤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약대로 하기 때문에 위임 목사로 담임 목사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담이지 않습니까? 전담, 담임 여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원칙상으로는 다른 다른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미조직교회는 다르죠. 미자립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약속으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실 때 목사님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교회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는데 하고 싶어도 교회 상황상 교회에 지금 자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도 자기 또 가족이 있고 생활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떤 이제 예외를 두는 거죠. 예외를 둬서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노회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당회의 허락들을 구해서 교인들의 허락을 구해서 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제가 임시직으로 이렇게 어떤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허락들을 해서 일들을 같이 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유익을 위해서 계속 지금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교회와 어떤 덕을 세우고 하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의 어떤 생활이나 하는 부분들이 지장이 없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아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신학교에서 강사로서 일들을 이렇게 맡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마음대로 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노회와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지 않습니까? 전담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허락이 된 후에 했을 때 그리고 허락을 했다 그래서 또 하는 것이 아니고 맡겨진 역할이 소위 말하는 빵꾸 나지 않도록 역할들을 다 감당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담임 목사와 위임 목사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목사와 협동 목사가 또 이런 또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목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협동 목사이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목사님은 그 교회에 소속이 돼서 그러니까 교회 원래 담임 목사님이 모든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일이 너무 많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일을 돕는 자로서 이제 부목사님을 세우는 것들이 이제 부목사님이라고 하고 협동은 대부분 이제 교회 일을 한다기보단 외부적인 어떤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일들을 할 때 같이 그러니까 원래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원래 직업으로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교회에서 같이 잠깐 일을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협동 목사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동사 목사는 뭐냐면 이게 위임 목사가 둘 이상일 때 사용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 경우보다는 두 번째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지셔서 은퇴할 때 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냥 바로 준비 없이 은퇴를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단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컬러, 색깔이 있고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위임을 하고 옮겼을 때 어떤 적응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좀 부분들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그 후임자를 이제 정해놓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다음 몇 년 뒤에 여기 담임 목사직을 위임할 생각이 있으시다 하면은 동사 목사로서 이 사람을 세워서 이제 인수인계 작업이라고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이분에게 알려줘서 같이 일을 하게 하는 경우들을 동사 목사로 세우는 경우들이 주로 많습니다. 근데 이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목사님도 위임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목사님도 원래는 임시 계약직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담임 목사이면서도 임시 시무 목사이죠. 근데 부목사님도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임시 목사인데 이 부목사님이 너무나 자신의 어떤 목회 철학과 이런 부분들이 맞고 모시기에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목사님을 평생 같이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교회가 이 목사님을 또 위임을 해서 청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임 목사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위임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위임 목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계속 이제 전담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속과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동사 목사라고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벌써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임시직이나 그러니까 대부분들 이제 큰 교회들 보시게 되면 목사님들이 한 2, 3년 사역하시고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은 5, 6년 하시다가 사역지를 이쪽으로 옮기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임시직이라.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 앞으로 부목사님이 역할을 같이 돕지만 아니면 같은 담임 목사가 두 곳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뭐라 그러죠? 권한을 차이를 두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되 맡겨진 역할들을 또 같이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직함상 이름은 담임 목사님은 누구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경우들은 잘 없어요. 대부분은 담임 목사님 혼자 위임을 받으시고 대부분들은 이제 다 임시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다른 분들 가지 마시고 함께 같이 맡겨진 사역들을 이 교회를 섬기시다 해가지고 위임을 목사님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퇴 목사,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네, 이분들은 이제 같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은퇴 목사님은 나이가 이제 뭐 정해진 법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만 65세 뭐 있는데 이걸 뭐 68세로 늘렸니 또 70세로 늘리니 어쩌니 이러저런 얘기가 있는데, 여튼 법적으로 나이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하셨던 목사님들은 은퇴 목사님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원로 목사님은 차이가 뭐냐? 원로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아니면 뭐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25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담임을 해서 교회를 섬겼다 했을 때는 원로 목사로 당회에서 추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대를 하게 되면 이거를 또 그냥 당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노회와 함께 같이 허락을 구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도 교회에서 일정적인 생활비를 책임지고, 그래서 그 하는 그 어떤 사역들을 계속해서 돕게 되는, 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참 이게 서로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교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비용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데 부담이 돼서 이제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건데, 19년 때 딱 이제 해임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로 목사를 안 세우려고 하는 불도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또 원로 목사님은 자기만의 이제 은퇴하기 전에, 원로 목사를 하기 전에 계속해서 저기 어떤 그 부분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다툼들이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첫째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법이 있지만, 법은 말 그대로 법인 거고, 교회 형제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 그러죠. 조금씩 다양하게 변동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반대로 역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답이 없죠.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여튼 이 원로 목사 부분들에서 항상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가지고, 그다음 공로 목사라는 건 뭐냐면요, 이 하신 목사님이 뭐 아시다시피 뭐 하는 많은 역할들을 해서 인정을 받을 만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나 아니면 저기 신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이 했던 공로를 인정해서 공로 목사로 높이고 추대하는 경우들이 또 있는 게 공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목사, 종국 목사, 전도 목사는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은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세운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아까 같은 지교회가 하지만 보편교회라고 해서 노회와 총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를 또 운영을 하는 데서 그 일들을 돕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을 기관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에 소속이 돼 있긴 하지만 그 교회의 사역들을 하는 게 아니고 총회 일이나 어떤 선교 어떤 일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학교 같이 이런 데서 그런 교수로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목사님들은 여기 이제 기관 목사에 포함이 되겠죠. 종군 목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군종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 이제 군대들을 가게 되면 거기 이제 그 교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이제 그 3년을 거기서 이제 병사로서, 일반 병사로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목사로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섬기는 자들이 있고요. 자, 전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설립해서 보내는, 이제 노회에서 파송을 하는 것이 결국 전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회에서 파송하지 않고 본인이 개인 스스로 이렇게 개척하는 경우는 좀 이제 다릅니다. 근데 이 전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교사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에서는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뭐 굳이 전도 목사라고 하지 않고, 또 대부분 이제 선교지로 갔을 때 선교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전도 목사라고 하는 이제 범주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무임 목사라고 있습니다. 무임 목사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사역하고 있는 어떤 사역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속된 교회, 일하고 있는, 한마디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긴 한데 어디 뭐 신학교가 됐든 기관이 됐든 교회가 됐든 이런 데서 소속되지 않아서 사역을 쉬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무임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일을 하고 싶은데 교회 어디 뭐 부르고 청빙을 하고 하는 교회들이, 연결된 교회들이 없어서 쉬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뭐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긴 했지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상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도 또 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무임 목사는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원래는 안 되는데 아까 같이 특수하게 사역지를 계속 찾고 있는데도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노회에서 또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목회할 그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지가 안 구해졌다. 그러면 1년 더 연장, 한 번 더 연장해가지고 5년까지는 이게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이상 사역지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는 이분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사직을 권면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직을 다시 거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학교는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강도사고시까지 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려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는 데 이 일들을 직무를 감당을 해야지 목사인 건데, 목사 직함만 받아놓고 사역들을 안 하시고 일반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다, 현재 뭐 가정이 어렵거나 뭐 특별하게 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이게 길어지고 마음이 없으면 자신이 스스로 목사직을 반납을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분이 반납을 안 하고 있으면 노회에서 치리를 해서 이분의 목사직을 거두도록 해서 일반 평신도로 놔두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가보면은 뭐 이제 자기소개할 때 누구누구 목사입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에 뭐 일을 하십니까? 일을 안 해요. 오랫동안 쉬고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근데 여튼 법은 무임 목사는 이제 5년 이상 했을 때는 사직을 해서 목사를 사임을 하고 해임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목사 사임과 해임은 보면 당회에서 결정하고 노회에서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회에서 건의를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노회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당회에서 목사님한테 사임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은 이제 과반수의 당회원의 그 지지가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당회원들끼리는 서로 친한데, 그래서 목사님을 지지하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지지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당회원들이 지지를 안 했을 때는 당회에서 사임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반대로, 근데 당회원들끼리는 친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잘 가는데, 문제는 교인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교인들이 노회한테 청원을 넣어서 노회에서 이제 해임을 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왔을 때, 노회가 이제 또 이제 평가를 하고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것을 노회가 이제 권고 사직이나 해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결국 결정적인 건 또 뭐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될 정도면 목사님이 스스로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할 겁니다.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회나 노회에서 어떤 결정들을 하기 전에 물러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 사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이를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사임은 맡겨진 그 교회에서 내려온다는 부분들이 있는 게 있고, 해임인 목사직 자체를 거둔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수하늘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여수하늘교회 담임에서 위임해서 벗어나고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물러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현재까지 저는 아직 계속 목사님이긴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여수하늘교회 담임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어떤 다른 사역지를 옮길 수 있고, 다른 어떤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임이라고 하는 건 아까 같이 이제 아예 목사직을 거둬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사임의 부분에서는 공동의회를 통해서도 또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까는 청빙을 할 때는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70% 가까운 지지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50%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이제 목사님을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50% 이상의 교인들이 목사님을 하는 어떤 말들을 신뢰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믿음이 없는데, 교회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51%만 돼도 목사님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 시간이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늘 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부분들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 이 정치를 잘 알아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 교회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준 안에서 법으로 지킬 건 지켜가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우면서 하기 것이 지금 이 정치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저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지금 목사님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또 잘 아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부분들이 목사님이 실수했을 때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왜 하십니까? 라고 말씀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또 알고 있어야 혹시 목사님이 어떤 주어진 행정이나 이런 일분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 없이 잘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응답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신 것 같은데,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혼자만의 또 결정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또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근데 현재로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리고 함께 또 지어져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인들의 어떤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함께 또 의논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회가 그동안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기초를 단단하게 한 뒤에,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반응에 올라왔고 난 뒤에 해도 되겠다 해서, 그때 가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지금 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또 독단적으로 할 건 아니고 장로님과 같이 지금 그 부분들을 좀 살짝 언급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이제 조금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오늘 여수 한우리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일들이 행정적으로 지어지고 가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는 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일들을 섬기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수하늘교회 이제 낙태동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게 하셔서 말씀 위에 어떤 환경과 역경과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또 말씀을 들었고 이제 삶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래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향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사랑을 느끼며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믿음이 잃지 않도록 말씀으로 소통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 결을 같이 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